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또 우리의 온 영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 아래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그 큰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를 더 깊이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 그 이름의 영광이 합당한 예배와 찬양을 드린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경배와 찬송과 또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성령과 진리를 따라 주님을 예배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짐으로 날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의에 이루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과 또 찬양과 기도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자라가 것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날마다 주님을 아는 일에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찬양과 경배를 온전히 드려야 주님을 영광을 봄으로 주님을 알 수 있고요. 이제 다음에는 말씀 묵상,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자라갈 수 있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임으로 우리의 신앙, 주님을 아는 일에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또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는 일에 더 자라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찬양과 경배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오늘은 자세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혹시 교재 없으면 뒤에 있어요? 없어요. 안 갖고 오셨구나. 보니까 제가 이제 해보니까 반씩 나눠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길으면 이렇게 기도 시간도 줄고 그래서 다음부터 그렇게 꼭 갖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잃어버릴 것 같으면 놓고 가세요. 집에서 공부 안 할 거잖아요. 찬양과 경배의 의미에 대해서 찬양과 경배가 뭔지 같이 나눴어요. 찬양 경배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크게 세 가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창조의 일을 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로 우주 만물과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하신 일,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했던 그 놀라운 일들, 또 우리가 때를 따라 우리 삶 가운데 필요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신 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는 것, 찬양과 감사를 올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찬양과 경배. 그리고 그분을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입니다. 찬양과 경배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 성령과 진리를 따라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게 해요. 기쁨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초점은 예배와 찬양과 경배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사람의 비유나 사람의 취향에 맞게 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직접 화법으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직접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과 경배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상태 예배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하나님 나라의 예배는 찬양과 경배이기 때문에 최상의 예배, 최상의 형태의 예배는 찬양과 경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과 경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최상의 예배이기 때문에 찬양과 경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멜로디가 아니에요. 곡조가 아니에요. 꾀꼬리 같은 목소리도 아니에요. 박자, 음악 연주자라는 거 아니에요. 자세예요. 자세가 제일 중요해요.
찬양과 경배할 때 찬양하는 사람이나 연주하는 사람이 인도하는 모든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핵심,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음악성 있게 여러분 음악성 있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모니 넣으려고 하지 마죠. 그냥 주님을 찬양해야지. 자세가 제일 중요해요. 자세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느냐. 오늘 세 가지 나눌 거예요. 자, 6페이지 보세요. 6페이지. 첫 번째, 따라서 마음을 다하여 찬양해야 합니다. 아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해야 돼요. 자, 왜냐하면 거기 쭉 나와 있잖아요. 왜 마음을 다해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통회하고 상한 마음 가운데 임재하세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거기 시편에 나온 걸 몇 가지 나눴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편 34편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도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가까이 임재한대요?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 그리고 어떤 자를 구원해 주시고 치유한다고 말해서 충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통회하는 자를 주님이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57장 15절도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거하신대요? 누가 함께 있는데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누구를 소생시킨대? 회복시킨대요. 누구를 살려준대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킨다. 예, 통회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통회하며 마음으로 겸손한 자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을 소생시킨다. 살려주신다. 회복시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51편 15절 17절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시작.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차하시는 구하시는 제사 예배, 하나님이 구하시고 하나님이 찾는 예배는 어떤 심령, 어떤 예배래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 마음, 그 예배자를 주님이 구하신 찬대요. 여기서 말하는 상한 심령은요, 자기의 무능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냐면 자기 자신은 내 스스로는 내 죄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나는 내 스스로 힘으로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나에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철저하게 깨닫고 그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자를 찾는데요. 그 예배를 받으신대. 하나님이 구하신 그런 예배를 받으시고 그를 멸시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그러니까 예배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요절에서 마음이에요.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상한 마음이나 통회하는 마음이나 이 상한 심령은요, 정말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상한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과 경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마음, 상한 심령으로 찬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할 때 항상 마음을 다하래요. 첫 번째, 찬양할 때, 예배드릴 때, 찬양과 경배할 때 마음을 다해서 하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저 신명기 6장 5절. 뭐 잘하는 거지, 계명이니까.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찾을 때,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하래요? 역대하 15장 2절.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자, 역대하 15장 15절. 아사 왕이 그의 백성들과 맹세한 거예요. 시작. 온 유대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겠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들을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마음이에요. 마음이 상하고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구하든지 찾든지 하나님을 예비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마음을 다하는 것이 가장 기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자, 7페이지 한번 넘겨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페이지 두 번째 단부터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다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여기서 상한 심령이란 말은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임을 절감하고 통회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특히 시편 51편은 하나님께서 번제로 이언한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고 말함으로써 예배의 핵심이 상한 심령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시편 51편 15절 17절은 찬양하고 드리는 예배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예배가 하나님이 참으로 찾으시는 예배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배에서 우리의 찬양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찬양의 자세입니다. 마음을 상한 심령으로, 정말 우리가 죄 문제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상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철저하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이어령 박사가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이라고 하잖아요.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거의 70세 후반 때 예수를 믿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딸 문제. 김이나 목사가 불치병에 걸렸어요. 근데 아버지로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데 불치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딸애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 자기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됐어요. 그때 정말 자기 자신 딸의 문제,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병이 들었는데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어떤 것도 그 지식도 아무 소용없어. 그 박악한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는 그 모든 지식으로 어떤 것도 알 수 없는 처절한 자기 무능함을 깨닫고 그때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엎드려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그를 구원해 준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명 보세요. 우리 존재를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게 첫째 계명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했어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잖아요. 십자가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되 온 생명 존재를 다해서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 사랑을 알고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을 찾을 때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해요. 상한 심령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 너는 나를 찾으라고 말할 때 주님 보세요. 어떻게 찾는지. 그냥 찾으라고 말하지. 전심을 다해서, 전 마음을 다해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찾아 나올 때, 예배 드릴 때든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그렇게 상한 심령으로 예배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렇게 찾는 자들을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전심으로 찾을 때까지 기다리셔. 제가 이제 고등학교 이제 2학년 때 예수 믿고 나서 저 시골 교회니까 아주 시골 교회. 전수사님이 방학 때면 그때 당시에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그때 당시 78년도에 제가 예수 믿었으니까 78년도 79년도 고2 그때 방학 되면 겨울 방학이든 여름 방학이 되면 저 한월산 이천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때 방언 받는 기도원이었어요. 거기 산상 그 잣나무 붓에 한 10,000명 이상씩 많이 모일 때는 30,000명씩 막 모인다고 그랬어요. 거기 오면 개도 방언 받는다고. 개도 랄랄랄랄라 거리는데 앉고 랄랄라 거린다고. 그래서 우리 남자는 저 혼자였고 우리 전사님 그 남자 전사님이었고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다 우리 저희 동네는 다 경주시 집안이에요. 다 사춘, 팔춘, 칠춘 한 10명이 갔는데 그 중에 남자 혼자고 다 내 동생 다 해서 기도했는데 다 방언 받았는데 나만 못 받은 거예요. 나만. 얼마나 약 올라요. 겨울이든 여름이든 한 2년 동안 4번 결정 갖는 거 나만 못 받아요. 끝까지 못 받았어요. 그런 어떻게 하냐면 또 소나무를 뽑으면 받는데 소나무 붙잡고 기도하래. 그래서 저 혼자 가서 기도했어요. 소나무 붙들고 방언 달라고. 못 받았어. 그래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1년 동안 학교 갔다 오면, 고등학교 때 학교 갔다 오면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방언 달라고. 그래서 받았는데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왜 내 동생, 내 친동생, 내 동생도 다 받고 그 동생도 다 받고 저것들은 나보다 공부도 못하는데 다 주고 다 샬라살라거리고 막 교회 막 돌아다니면서 막 댕돌면서 막 기도하는데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러니까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게 만들었어요. 전심으로. 저는요, 삶이든 신앙이든 한계점에 한번 다다라봐야 돼. 한계. 그래서 마라톤도 숨이 깔딱거릴 때 한번 뛰어봐야 돼. 뭘 하든지 정말 자기의 혼신을 다하는 데까지 한번 해봐야지 기도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자랑하려고 절대 하는 게 아니에요. 20일 제가 기도했잖아요. 15년도에 20일 금식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철회를 한 30일 했어요. 우리 교회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철회한 다음에 새벽 기도 인도하고 그리고 잤어요. 우리 집사람 알지. 임진기 장로님은 알았지. 그때 옆에 있었으니까. 그런 한계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음식에 아무리 이렇게 뷔페 맛있는 거 있어도 딱 절제가 돼요. 20일 굶어 가는데 저거 한번 그래서 64kg을 넣으면 제가 딱 절제해요. 음식을 딱 조절하기 시작해. 아니 그냥 제가 하야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몸이 그냥 그렇게 반응해. 그렇게 반응해요. 요즘은 조금 배가 나왔어. 그럼 제가 제 몸이 적합하네. 아주 민감해. 왜 또 고기에 써? 막 그러고. 이게 자기 한계점에 도달하면요, 주님을 찾을 때 전심으로 찾게 돼 있어요. 그런 한계점. 주님을 찾을 때도 한계에 도달해야 돼. 철야도 막 해보고, 금식도 한번 해보고, 작정기도도 해보고, 새벽. 여러분, 저는 청년 때, 예수 믿을 고등학교 2학년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했어요. 어머니 따라서. 청년 때 군대 제대하고 신앙생활할 때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한 2년 동안 한 회사이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경영한, 그 목사님 때문에 이제 제가 신학을 해보겠는데, 그 목사님이 경영하는 회사에 다녔는데 거긴 주야. 12시까지 저녁 7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7시까지 하면 얼마나 12시간 꼬박 일하면 얼마나 졸려요. 그러면 교회 가서 1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갔어요. 교회도 한 1시간 걸려요. 그 회사에서, 기숙사에서. 행위 때문에 내가 어떤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찾을 때 그렇게 간절함으로 찾아야 된다고요. 대충 찾아서 안 돼요. 저는 하나님을 예비할 때도 온 마음을 다해야 되고, 찬양도 여러분, 제가 찬송가 1장부터 660장까지 어디 갈 때 1장부터 계속 찬양 틀어놓고 하는 거예요. 찬양을 우리 사람하고 찬양을 계속 불러요. 1장부터 20장까지 찬양을 계속 듣는 거예요. 들 때, 또 집에 있을 때 찬양을 막 듣고 1장부터 600 또 끝나면 다시 듣고. 찬양 인도자들은 이 찬양뿐만 아니라 복음성 CCM들을 다 거의 섭렵해야 돼. 그래서 거기서 성령이 감동 주는 걸 가지고 찬양을 해야 돼.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아니,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전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 예배할 때도 마음을 다해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찬양할 때 마음을 다하는 것은 가사 하나 속에 그 가사 하나를, 온 마음을, 가사 하나 찬양될 때 그 가사 속에 내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는 거예요. 거기 한번 보세요. 7페이지 중간절에 마음을 다하는 찬양의 한 부분은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의 온 마음을 싣는 것입니다. 예, 우리 마음에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하기 쉽냐면요, 가사보다는 그
멜로디라든지 박자에 취하기 쉬워요. 그러지 말고 그 가사 속에 내 영을 담아서, 내 마음을 담아서,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찬양할 때 마음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체 마음을 다해서 찬양해야 돼요. 자, 두 번째 8페이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두 번째 사단은 따라서 하시죠.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나가야 돼요.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드린 자의 가장 최고의 자세는요, 가장 자세는 항상 예배 드리고 찬양할 때마다 뭘 힘입어요? 예수를 힘입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영광과 그 보좌, 거룩한 임재 앞에 나갈 때, 은혜의 보좌 나갈 때 우리는 우리의 의로는 나갈 수 없어요. 우리는 더럽혀졌기 때문에 못 나가요. 오직 뭐를 힘입어서 나가야 돼요?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거기 한번 보세요. 시편 24편 1절, 이 예배 시편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한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기 이제 세 번째 줄 그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산은요, 성전이 있는 산을 말해요. 시온산을 말합니다. 그 산에 오를 자, 그 말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갈 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어떤 자가 그 앞에 설지, 예배자의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할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면서 누구래요? 어떤 하나님이 예배하러 나가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그 다음 절 보세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주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를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이 자들, 이거는요, 여기는 뭐래? 사람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온전한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자기 의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그러니까 자기 행위로는 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나가면 날 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예배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갈 때 자기 행위로, 자기 의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 설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가래요? 무엇을 의지해서 나가래요? 히브리서 13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에 증언하는 입술의 열면이라. 누구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앞에 찬송의 제사, 예배를 드리래요? 누구로 말미암아 찬양과 경배를 드리래요?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예수로 말미암아, 이 말은요, 예수 이름으로 막 같은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다시 말하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자, 그 밑에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의 성소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뭐를 힘입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의 의로는 안 돼요. 우리의 거룩함은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좀 설명드릴게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어디예요?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 어디예요? 지성소예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고 계신 곳입니다. 그런데 지성소는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7월 10일 대속죄일 날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대제사장도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갈 수 없어요. 반드시 뭐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피를 가지고 돼요. 짐승의 피. 짐승의 피를 받아서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속죄함을 받을, 그래서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있는 그 그룹 위에, 그 법궤가 덮여 있는 그 법궤 위에 피를 뿌려야 돼요. 피를 의지해, 짐승의 피를 의지하고 나가야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씩 속죄를 받아요. 근데 그 완전한 속죄예요? 그냥 일시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불완전한 속죄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완전히 속죄, 모든 죄를 완전히 속죄하는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자, 9페이지 보시면 예수님의 속죄와 구약 성경에서 대제사장들이 드는 속죄의 차이점을 세 가지를 써놨어요. 자, 거기 보면 중반절, 이 두 번째 단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죄를 위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는 대제사장들이 드린 제사와는 달라요. 첫 번째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예수님은 그 제사를 이 땅에 있는 지성소가 아니라 바로 그 지성소의 본체인 하늘 성소에서 드렸습니다. 예, 성소, 지성,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지성소, 거기서 드린 게 아니라 하늘 성소에서 들어가서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4절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는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성소, 지성소를 말해.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어디서 속죄를 이루었대요?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하늘 성소, 원래 본 성소인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속죄를 속죄했어요. 자, 두 번째, 자, 시작. 예수님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를 가지고 드렸습니다. 한번 히브리서 9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에서 대제사장들은 무슨 피를 가지고 속죄를 했어요? 염소의 피라든지 양의 피든지 송아지 피를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불완전한 완전한 속죄를 이루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무슨 피로? 자기 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었어요. 영원한 속죄를 완성했어요. 완전히 죄를 사했어요. 자, 세 번째 다른 점 시작.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제사와는 달리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구약 성경의 대제사장들이 되는 속죄가 완전한 속죄였으면 그 다음에 다시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죠. 근데 예수님 불완전한 속죄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7절입니다. 시작. 그저 제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완전한 자기 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완전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한번 못 그리는 글이지만 이 지성소가 이제 가려져 있어요. 이렇게 성소에서 못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가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건 이제 이렇게 들고서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 속죄 이렇게 닫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완전한 속죄를 십자가에서 자기 살과 피를 못 박히고 흘리심으로 돌아가셨을 때 뭐가 찢어졌어요? 예, 이 지성소가 찢어졌어요. 이 지성소가 이제 쫙 갈라진 거예요. 이게 쫙 갈라졌어요. 이게 갈라지면서 이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그룹들과 그 안에 있는 법궤와 그 모든 걸 다 보게 됐어요. 그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 그 말은 이제부터 예수님의 피로만 어디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야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분을 힘입어서 그분의 보혈의 공로 힘입어서 그분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만 나갈 때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자세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나올 때마다 예배를 인도하든지 예배를 드리며 나올 때마다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가야 되면 뭐를 힘입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한 예배의 자세예요. 내가 삶 가운데 허물이 많고 죄가 있어도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신 것이 누구의 피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잖아요.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피를 의지해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고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내용 정리한 거 시작.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위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드림으로 나타난 결과 중 하나는 그동안 사람들에게 가려웠던 하나님 보좌가 개방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반쪽으로 갈라진 사건을 통해 선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고 그동안 가려졌던 지성소가 사람들에게 개방된 것은 예수님의 몸이 그 휘장처럼 십자가 위에서 갈라짐으로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갈라진 몸 사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속죄의 제사를 인하여 참다운 성소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보좌에 사람들에게 개방된 것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드려 자기의 피를 쏟아 하나님의 성소, 즉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성소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분의 성소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갑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므로라고 바로 그 뜻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항상 예배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찬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정말 중요한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예배 드려야 되고, 세 번째 자세는 따라서요. 삶이 다시 우리의 삶이 예배로 드려져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신앙과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삶과 그리고 예배는 다 연결돼 있어요. 이게 분리되거나 타락하면 신앙이든 예배든지 삶이 한 개라도 이게 세 가지가 변질된다든지 타락한다든지 분리되면, 예배와 삶이 분리된다든지 예배와 신앙이 분리된다든지 신앙과 삶이 분리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예배가 타락하든지 삶이 타락하든지 신앙이 타락하든지 변질되든지 변질되게 있어요. 이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같이 이 세 가지는 신앙, 내 신앙의 본질, 삶, 예배, 이건 같이 돌아가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님이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주님이 첫 번째로 한 말씀이 뭐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영적 예배네요. 영적 예배,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는 예배다 그 말이에요. 영적 예배라 그 말은.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8페이지 10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너희 몸을. 그 말은 뭐예요? 너희 삶을 예배로 드리라는 거예요. 삶이 예배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영적. 여러분, 주님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이제 제물 짐승을 잡아 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요. 그게 뭐래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내 몸을 드리는 것, 그러니까 삶을 사는 것,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뭐래요? 어떻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선하시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멘. 삶의 예배는 그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주님이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명 그 뜻대로 사는 게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예배는 영적 예배, 삶의 예배예요. 아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삶을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주일날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뒤에서 좀 나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로마서가 복음서 중에 복음서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상속자가 됐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삶의 교리, 실천적인 생활적인 면을 할 때 첫 번째 게 뭐예요? 예배다. 왜? 예배가 잘 드려져야 진정한 순종도 할 수 있고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진정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예배, 온전한 예배자가 돼야 내 몸을,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이 그 밑에 사도 바울의 서신 꼭 읽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서신. 그 아래의 토저 목사님 읽었어요. 아래의 토저 목사님께서 읽은 것. 예배가 시작. 예배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이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의 전 인격을 다 바쳐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배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예배가 되려면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페이지 넘겨보시면 로마서 14장 8절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우리 몸으로 산 제물로, 하나님께 기뻐하는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려면 우리 몸을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아멘. 주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로 거듭나서 새롭게 태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몸을 주님이 빚값으로 샀어요. 우리 몸으로, 우리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5절 15절도 보세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래요? 이제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왜?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누가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일상생활 가운데 내가 주님과 친밀히 교제합니다. 주님과 교제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주님의 행하신 내가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지 그 뜻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 주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삶의 예배가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날마다 주님과 교제해서 주님이 내게 주신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내가 순종해서 살아가요.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게 삶의 예배예요. 이렇게 예배를 삶을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야 거기에 주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 교제도 하지 않아. 주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 자기 목적을 위해 살아요. 그리고 죄까지죠.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서 나오면 주님 임재할 것이라고 기대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삶과 주일의 예배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요, 여러분의 삶에 달린 거예요. 삶에 달린 거예요. 내 일주일의 삶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해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어떤 일 감당하든지 주님이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 가운데 거하고 그 뜻을 따라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삶으로 내 몸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주일 와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오다가 주일날 와서 주의 임재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 안 돼요. 주일의 예배의 성패는요, 내 삶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한 산 제물로 내가 드리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주일의 예배가 결정되는 거예요. 거기 한번 보세요. 읽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요절이기 때문에 읽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중에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참으로 놀라운 은혜와 임재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반면에 성도들이 주중에는 전혀 하나님을 의식조차 하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 자기 방법대로 살다가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의 성패는 가장 근본적으로 주중의 지체들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성도들은 우리를 예배를 주일에 교회에 와서 1시간 남짓 드리는 단순한 의식으로 잘못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중요해요. 삶의 내 몸으로 삶을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 가운데 사느냐가 주일 예배가 결정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느냐 체험하느냐도 똑같아요. 자, 읽겠습니다. 계속 또 한 가지 시작. 한 가지 더 중에 어떤 삶을 사냐가 각자가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나 예배는 TV 채널을 바꾸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성도는 월요일 채널, 화요일 채널, 수요일 채널 등이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중에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주일에 교회에 가면 마치 채널을 바꾸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가 바로 그들에게 열리고 하나님이 선명하게 인식될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영적 예배,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했겠어요. 하나님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영적 예배니라. 이게 진짜 예배야. 이게 주일날 연결됐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몸부림, 여러분의 신앙은요 어디에서 폭발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주님의 은혜로 더 넘치도록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그래서 내가 주일날 돌아올 때는 내가 이렇게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다가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왔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일에 그 은혜가 더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든지 삶의 예배든지 이게요 선순환돼야 돼요. 악순환되면 안 돼요. 계속 악순환되는 거예요. 잘못되면 삶을 마음대로 살아. 아무것도 주님도 의식하지 없이 삶의 예배가 없이 자기 몸을 그냥 아무거나 세상 것 다 즐기고 죄를 짓는 데 다 사용하고 자기 목적으로 살다가 와서 주일날 예배드리면 악순환되는 거예요. 은혜는 더 막기 시작해요. 그래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교제해서 그날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주님이 마음 주신 그날에 주신 마음을 가지고 직장생활하고 그 마음으로 내 아는 사업을 하고 그 마음으로 가정생활하다가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가르쳐주고 깨닫게 한 그 뜻대로 섬기다가 와서 주일날 예배할 때 그 예배 가운데 살아있는 주님의 임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부흥이 일어난 거고 연결이 삶이 마음을 다해야 되고 두 번째 예수님의 힘을 봐야 되고 그리고 삶이 예배가 돼야 됩니다. 삶이.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선교 준비해놓고 설교하는데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고 집에서 우리 아내한테 막 조인트 까고 그래도 교회 오면 거룩한지. 그리고 어떤 사모님이 그랬대요. 우리 목사님은 항상 강단에만 있었으면 좋겠대. 강단에서는 천사 같은데 집에 오면 악마가 된대. 하나님이 다 아시지 그 위선적인 거. 그럼 거기 무슨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겠어요? 말로는 설교 잘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말로는요 요새는 챗GPT인가 거기도 이게 딱 제목만 치면 한번 해봤어. 한번 내가 제목을 한번 쳐봤어요. 제가 그렇게 준비했단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주제 쳤더니 설교양 쫙 나와. 야 저거 유혹에 넘어간 사람 재밌겠다, 쉽겠다. 설교 정말 쉽게 거기에 몸부림도 없이 그냥 그대로 타입 붙여서 그냥 그대로 읽기만 하면 되고. 그러니까 애워서 하면 되니까. 거기 무슨 영이 있고 거기 무슨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거기 무슨 믿음이 들어가겠어요 거기에. 그렇게는 할 수 있어요. 삶이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안 나타나.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나타나요.
여러분 정말 삶의 예배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그 일에 몸부림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찬양과 경배는요, 이렇게 삶으로 드리고 마음을 다해서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힘으로 드릴 때 찬양도요, 제자도 좀 배워야 돼요. 예배, 경배와 찬양 배워야 돼요. 박자, 찬양 어떻게 인도할 것인지를 배웁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멜로디를 배워야 되고 악보를 잘 익혀서 배워야, 그런 말. 찬양이 뭔지, 성경에 말하는 찬양과 경배 의미가 뭔지, 어떤 자세로 찬양을 드려야 되는지, 누구를 위해서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가 뭔지를 그걸 공부해야 된다고요. 예배를 공부해야 돼. 예배.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한번 넘겨보세요. 마지막 페이지. 큐티 학교 있잖아요. 큐티 학교도 있고 전도 학교도 있고 기도 학교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배워야 된다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배워야 돼요. 예배. 한번 읽겠습니다. 두 번째 단부터 읽겠습니다. 예배가 시작. 예배가 우선적으로 배워야 할 제자도란 말은 찬양곡을 가장 우선적으로 배워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와 가치와 태도 등을 우선적으로 배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 찬양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과 가치와 마음의 자세를 따라 드려져야 합니다. 또한 예배가 우선적으로 배워야 할 제자도란 말은 그러한 올바른 성경적인 이해와 가치와 태도에 따라 실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실제로 찬양해야 된다고. 이론적인 지식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실제로 찬양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계속 있습니다. 시작. 오늘날 적지 않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예배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인 이해와 가치와 태도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 겉모습은 비슷하고 같은 찬양곡을 사용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전혀 다른 예배가 됩니다. 또한 오늘날 적지 않은 목회자들과 리더들은 교회의 성장이나 젊이들의 전도와 같은 자기들의 세운 목표와 목적을 위해 찬양과 경배를 프로그램으로 도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찬양과 경배는 우리의 다른 목적을 위해 도입되는 어떤 프로그램, 여러분 이 중요한, 찬양과 경배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찬양 그 자체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아니면 설교하기 전에 준비 찬양으로, 아니면 청년들 집회를 위해서 하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찬양과 경배는 최상의 형태의 예배예요. 계속 있습니다. 시작. 찬양과 경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형태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실제로 예배하는 일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찬양 인도를 해보고, 이제 앞에서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찬양하는 성도, 저 찬양 인도하는데 누가 허든지 하고 애들이 찬양하지 않고 저 장난치고 있으면 그거 잠깐만 인식해서 막 눈치태요. 그러고 찬양해야 돼요. 인도자가 그냥 찬양하면 돼요. 그냥 어떻게 하든지 찬양해야 돼요. 아멘.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태도, 성도들의 반응이 어떨까? 성도들에게 내가 오늘 은혜 끼쳐야지, 눈물 범벅되게 만들어져.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거 성도들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반주자들도 마찬가지.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반주로. 아멘. 우리 반주자들 좋은 건요, 되게 반주하면서 찬양하기 어려워요. 반주하면서 찬양하기 어렵다고요. 반주를 안 해보셨죠, 여러분? 근데 우리 반주자들은 다 찬양해요. 정말 좋은 영성이에요. 대단하신 분들이야. 이분들은 실력뿐만 아니라 이분들은 영성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박수 한번 보겠습니다. 반주하면서 찬양 되게 안 해요. 여러분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물론 반주로도 그냥 입술로 안 해도 반주로 찬양하는 거지만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찬양을 해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 집에서 혼자 있을 때라든지 가족이 있을 때 찬양해야 돼요.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시고, 그래야 찬양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함으로 주님을 아는 일에 자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첫 번째 은혜의 통로는 찬양과 경배예요. 찬양 경배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찬양을 좋아한 거예요. 기뻐 즐거워하잖아요. 하나님을. 왜? 그러니까 영광의 빛을 비춰주잖아요. 얼굴빛을 비춰. 그럼 주님을 아는 얼굴빛을 비춰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잘 아니까 그렇게 찬양 드린 거잖아요.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만나고 주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보혈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